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고 또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 147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직전에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예언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을 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12아들을 놓고 이제 예언을 하지만 그 12아들 개개인을 중심으로 놓는 게 아니고 앞으로 12아들이 이룰 12지파가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12지파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지파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지파는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를 못해서 또 버림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짐승은 그냥 본능만 넣어줬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과 합치되도록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 주셨고, 반대로 또 악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을 컨트롤하고 의와 불의 또 거룩과 부정을 컨트롤해서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이제 사탄처럼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복을 받는 거고, 그것을 놓치고 죄를 범하면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복과 저주는 분명히 있고, 또 사람마다 그 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가문도 복을 받는 가문이 있고 저주를 받는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부터 종말의 사람까지 다 이게 유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주가 복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고 복이 저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자손들, 그런 민족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무슨 저주를 내리냐, 천만의 말씀. 바로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과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해 나가는 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예언한 그 중심에는 바로 메시아 예언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어요. 넷째 아들 유다가 영적 장자권을 받게 되는데, 그 아들 중심으로 이제 예언이 되고, 그것이 1800년 만에, 야곱이 한 예언 기도가 1800년 만에 성취가 돼서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경륜이나 이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8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을 주시면 그 야곱은 그냥 예언했을 뿐이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예언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예언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했고 18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셨기 때문에 예언대로 1800년 후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이렇게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진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그냥 하나님의 그 직설적인 작품이니까 우리는 그 전체를 다 볼 줄 알고 전체를 다 믿고 그 전체가 그대로 100%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먼저 첫 번째 루벤 3절과 4절에 예언을 했는데 루벤은 이제 장자였어요. 첫 번째 아들 12 중에서. 그런데 이 루벤에 대한 예언이 아주 좋지 않아요. 여기 4절이 이제 중점 그 예언이 되는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장자가 제일 탁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물이 끓는 것 같다. 이 말은 뭐야? 물을 불로 끓이면 불이 막 데울 때에는 금방 끓는데 불을 빼면 금방 식어버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막 물이 끓을 때는 탁월한 것처럼 보였는데 불을 빼보니까 그냥 금방 식듯이 그렇게 너는 형편없다 그 말이에요. 그의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이 살았던 겁니다. 신중하지를 못하고 충동적인 삶을 살아서 결국 장자의 명분을 스스로 잃어버려요. 그 사건을 여기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밝혔어요. 야곱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이라. 이 비라라고 하는 여종이 이제 라헬의 여종인데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줘요. 그래가지고 자식 둘을 낳는다고요. 근데 이 장자 루벤의 말하자면 서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모와 간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마음에 깊이 뒀는데 왜?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일이에요. 아주 악한 일이라고.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이렇게 더럽히는 아주 잘못된 짓을 저질러요.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미 밝혀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이렇게 탁월한 장자의 지파인데 그 장자가 범죄를 크게 저질러서 하나님이 버려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있으나 마나한 지파가 돼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루벤 지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걸 스스로 버린 이 루벤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짓이 함께 저질러서 아주 악한 짓을 저질렀고 그들에게 이 저주가 함께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그 유일한 딸 디나를 말하자면 강간을 해요. 세겜에서 살 때. 그래 놓고 하고 보니까 너무 이 여자가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혼을 하는 거죠. 야곱의 집에. 그런데 이 둘째, 셋째가 속으로 그냥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이놈들을 죽이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혼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당신들하고 피를 섞으려면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그냥 한 족속을 다 죽였다고. 그리고 짐승도 다 뺐고 그냥 부녀자들도 막 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 바람에 7절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노여움이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너무 분노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노여움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분노가 일어났다고 남을 죽인다? 이건 살인처럼 큰 벌이 없어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지파는 앞으로 전체 공동체에서 함께 섞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대요. 그러면 12지파에 아무것도 공헌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은 나눠버리고 흩어버릴 거라고 해서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그대로 돼요. 이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컸잖아요. 400년이 흐르면서. 숫자를, 지파별로 숫자를 이제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제일 꼴등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도 숫자는 적지만 이 시므온 지파처럼 그냥 저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왜? 바로 이 출애굽 시대에 레위 지파에서 한 영웅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그 모세가 어려서 강물에 띄웠는데 남자를 사내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죽게 만드는 그런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죽을 운명이었는데 부모의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 아이를 강에다가 띄우잖아요. 마침 공주가 그 강에 와가지고 그 아이를 발견해서 공주가 키웠단 말이에요. 애굽의 왕실에서. 그랬더니 모세가 어머니에게 계속 젖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부모한테는 영적인 걸 배우고 또 애굽의 공주로서는 세상의 지식을 배워가지고 40세가 됐을 때 탁월한 인물이 됐다. 근데 자기 의지로 민족을 구원해 보려다가 실패하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사는 동안에 또 그런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년 동안 살고 난 그 모세를 들어 쓰셔가지고 40년 동안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나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람에 이 레위 지파를 흩기는 흩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변모를 해서 흩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너무 미미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옆으로 붙어요. 근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사라져버려요. 유다 지파가 커지고. 그래서 그냥 저주대로 됐고 또 레위 지파는 모세 덕분에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이 돼서 그 중에 형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봉사자가 돼가지고 헌신을 하는 귀한 지파로 바뀌면서 그런 운명적으로는 모든 12지파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12지파를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운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많은 거라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붙어서 또 정통성을 유지해서 이렇게 세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의 명맥을 이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세 번째가 유다인데 8절부터 12절 이 사람 중심이라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8절에 이렇게 예언해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형제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중에 제일 탁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자들이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수의 목을 잡기 때문에, 원수를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건 뭘 말하느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탄을 잡을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밟아서 그러나 발꿈치를 상함으로 그 원수를 멸하는 그러한 원시복음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메시아가 그 유다 지파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할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잖아요. 자신이 죄값을 대신 받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사탄으로부터 구원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저주까지 풀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유다의 지파의 자손이 할 거다. 그래서 여기 그 뒤에 9절에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또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짐승이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올 메시아는 사자 같은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인데 그것이 계시록 55장에 이렇게 재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사자 같은 분이 오신다는, 다윗의 뿌리로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장차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규라는 말은 이 왕권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규와 같은 말이고 그 뒤에 실로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실로는 통치자의 이름을 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자의 지팡이, 즉 이 규도 홀규자예요. 한자로 홀이라는 것이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자의 지팡이. 그래서 메시아의 이름이 실로예요. 지금 그가 오시기까지 바로 하나님은 그 통치자의 규를 그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통치자의 규를 받는 거예요. 그 예표로 진짜 통치자의 규는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그 통치자의 규를 가지고 오셔서 악한 원수를 멸하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렇게 악을 심판하고 나면 메시아는 어떻게 통치하실 거냐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사자는 심판을 하는 짐승이고 여기 나귀는 평화를 주는 짐승이라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뭐 타고 들어오셔요? 나귀 타고 들어오셔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암나귀 새끼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가장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렇게 포도가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가지고 옷을 빤다. 그건 뭐야? 포도주가 보혈을 말하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은, 그래서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한 후에 진정한 평화와 축복을 주는 메시아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 그의 눈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고 그러면 술 취했다는 의미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포도주와 또 우유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의 삶을 준다는 뜻이에요. 포도주와 우유. 우유는 뭐예요? 그런 모든 짐승들이 그렇게 젖을 풍성하게 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어라는 말이에요. 젖과 꿀. 여기서는 포도주와 우유,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심판자로서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영원히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축복하시는 그런 메시아시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체가 다 일률적인 거예요. 다. 그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 얘기를 하고 나귀를 타고 오시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성을 주지만 실제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라,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